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고 이제 다시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가 다시 펼쳐집니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창세기부터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구약에도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복음서에서도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족보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대손이 예를 들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맨 마지막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생물학적 개념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후손, 자손의 나음 이걸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얄라드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나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말씀이 피조물을 짐승, 동물, 이성 없는 짐승 동물이요. 그죠?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죽은 시체, 마른 뼈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나아져야 된다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성화, 뭐 거듭남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게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아지면 그게 창조의 완성이고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의 완성이며 곧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처음 모습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첫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땅적인 존재, 흙적인 존재로 이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흑암공허, 혼돈, 불임 상태의 여자, 씨 없는 여자로서 죽은 시체로서 마른 뼈, 짐승, 고깃덩이, 동물 그렇게 우리는 아랫물에 갇혀 있었어요. 무덤, 지옥, 수월, 감옥에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똑바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에 의한 창조고 그걸 하나의 도표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예요. 얄라드 위로부터 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생물학적 개념의 자식을 낳는 것,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먼지 티끌, 흙적인 존재, 아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복음을 체휼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체휼하며 결국에 궁극적으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에클레시아 교회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족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랑은 상관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체휼이 돼야 돼요.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 안에 우리를 던져 넣은 다음에 71회 동안 이 역사를 반복해서 돌리면서 우리를 카인에서 에녹으로, 카인에서 노아로, 노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죠? 노아 그리스도 예수로 낳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0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가 어떻게 나누어져서 보여지고 있냐면, 노아의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근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셋이죠. 그죠? 이것도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셈과 함과 야벳, 요 과정으로 우리를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위로부터 낳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작정이고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 나아짐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얄라드라고 하는 이 나타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태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그 어떤 열심이나 노력, 티끌만큼의 열심이나 노력도 관여될 수 없다는 거. 그 어떤 율법의 행위, 노력,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0장부터 다시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함으로 먼저 지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함으로 지어졌어요. 그 함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비진리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뜨거움, 열정, 검은, 그러니까 흑암공허, 혼돈, 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의 상태. 그죠? 아랫물, 아랫것, 율법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 상태. 죽은 시체로 감옥, 무덤, 수월에 장사되어져 있었던 그 상태. 그런 함적 존재로서의 나를 야벳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이 셈은 곧 노아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셈으로 낳는 그 일련의 과정, 그 창조의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20의 해, 무드셀라의 해를 하나님께서 90억 인구 각 사람한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끊임없이 90억 인구 각 사람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창조가 완성이 되느냐? 그냥 함으로 그대로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건 여호와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씨 뿌린 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은 아무리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열심히 뿌린들 수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씨 뿌린 자 농부가 일을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함으로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요 예배에서 나눌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얘기를 내일 나눌 건데, 전능자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그냥 함으로 창조가 끝난다는 거. 그들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옥토들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생명으로 받아서 그 씨와 함께 죽고 생명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맺혀져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알곡을. 그러면 그는 알곡이 되어 곧 샘으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이제 10장부터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입니다.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sons of Noah, Shem, Ham, and Japheth. And unto them were sons born after the flood.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주어지고 하나의 샘플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셈, 함, 야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나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어원이 있냐면 건너가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건너가다, 어디서 딱 들어보시죠.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다. 성경에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건너갈 자들, 건너간 자들을 의미하는 게 셈이에요. 셈.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셈의 이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이게 넓히다, 확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고 이 성경을 문자가 아닌 엉뚱한 뭐라고 해야 돼요? 방언이 아닌 진리로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 영생,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내 안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그 다음이 함. 함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검은, 뜨거운, 열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 흑암, 공허, 혼돈, 불임 상태,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불임 상태의 여자예요. 씨 없는 여자, 과부예요. 과부. 곧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함으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그냥 창조가 함으로 끝나면 그는 그냥 영원히 지옥의 무덤에 시체로
장사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라지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추수꾼이 그 가라지들은 따로 모아서 타는 물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함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은 함으로 시작됐지만 성경 66권을 서서히 진리로 깨닫고 이걸 복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역사 속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71회 동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완성이 돼요? 샘으로 완성이 되는 것. 그렇게 족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sons of Jabez, Gomer and Magog and Madai and Javan and Tubal and Mesech and Tiras 이렇게 되네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색과 티라스요. 이거 잘 보세요. 공교롭게도 야벳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7이에요. 7.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란 말이에요. 그죠? 고멜부터 어디까지? 티라스까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낳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야벳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진리의 아들로 낳을 거야.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7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호사에 나오는 그 창녀 고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들. 그죠? 창녀, 세리.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위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 곧 창녀, 고멜, 이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남편, 가짜 남편과 행음하고 있었던, 간음하고 있었던 내가 바로 창녀 고멜이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의 아들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래서 완성하다, 끝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곡이 있죠, 마곡. 마곡은 이게 성전을 뜻해요, 성전. 그러니까 다 이름을 보시면 다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마대는 퍼지다. 그러니까 이게 퍼지다가 뭐예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와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부패되다, 썩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나쁜 의미가 아니냐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없어져야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곧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이 잘리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의 과정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발은 흐르다는 거예요. 흐르다. 그러니까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나한테 흘려 보내줘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말씀, 복음, 진리로 받으면 또 내가 누군가한테 그것을 흘려 보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메색은 이게 끌어내다,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애굽에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디라스. 디라스는 이게 파괴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갈망을 뜻해요. 뭐에 대한 파괴냐면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비진리의 그 건물 성전, 율법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우리의 목배임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야벳의 아들들, 그 7 아들들의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절 가볼까요? And the sons of Gomer, Askenas and Ripat and Togarma, and the sons of Javan, Elisha, and Tashish, Kittim and 도다님.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 토갈마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들이 몇이에요? 셋이에요.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타시스, 키팀, 도다님. 아들이 몇이에요? 넷이에요. 보세요. 야벳의 아들이 7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냥 첫 번째로 나오는 고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야완 얘기만 해요.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로 시작한 나. 이해되시죠? 율법에 매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시체, 이렇게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함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창녀 고멜의 상태예요. 율법과 음행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그런 고멜로서의 나를 이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완이 되는 거예요. 야완. 아까 전에 야완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썩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내가 진리로 알고 깨달으면 내가 목베이고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으로 내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완의 아들이 몇이 되는 거예요? 넷이에요. 고멜의 아들은 아까 전에 셋이었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3일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의 기둥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썩어져 없어져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아들 넷이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정사각형의 성전인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창조의 과정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아까 전에 의미했죠. 의미했다.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의 족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건데 이 얄라드라고 했습니다. 뜻이 얄라드예요.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복음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 어떤 우리의 율법의 열심 노력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제 아무리 100번, 1000번 읽고 암기하고 필사를 한다 한들 요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읽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겠다. 그게 바로 성화고 그게 거듭남이다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면서 갈고 닦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오해하면서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걸로. 그냥 함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 고멜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성령이신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역사 속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우리를 위로부터 낳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한들 그건 영생이나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진리를 깨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율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하여튼 그 제일 윗꼭대기에 있는 게 이 세상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해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반대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요걸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아니면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By this were the idols of the Gentiles divided in their land, everyone after his tongue, after their families, in their nations.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이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갑자기 섬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바닷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그 뒤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는 뭘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창조 고멜 함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세상 말로 곡해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사는 지혜로. 왜?
내가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만천하의 주인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피조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요 몸뚱아리를 열심히 굴려서 세상 가치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모아서. 이해되죠? 우리가 처음엔 그렇게 이 역사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일부러 고멜함에서 우리를 출발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뭔지 알고,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안에서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각자의 방언에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눈으로 자기 딴에는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며, 성을 쌓고 구축해가며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성령, 말씀, 엘로힘 여호와 진리가 와서 도리에 돌아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녀 고멜을 야완으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로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5절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너희들 멋대로 이 땅에서 에피뚜미아, 탐심, 그 두 마음으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몸뚱아리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 스스로를 섬기고 숭배하며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잘라 너희들을 도리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나토스로 죽여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하냐면 섬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생뚱맞게. 아마 다른 개혁개정에는 이게 바닷가로 아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힌트가 벌었어요. 우리의 처음 상태. 고멜, 창녀 고멜, 그 다음에 함. 창세기 1장 2절. 저주의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곧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우리의 처음 상태가 그렇게 물고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들을 부르면서, 12제자들의 직업이 하필이면 뭐예요? 어부였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줄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 역사가 바로 저주의 바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랫물. 이곳에, 이 지옥에, 이 무덤에, 이 수월에 장사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내고 불러내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누구다? 바로 여호와다. 성령이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낳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창조다. 이게 체휼이 되면 은혜인 거고, 이게 체휼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함으로 창조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함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